특별한 광고는 더 이상 없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화면을 안 넘겨놓고 제가 오늘은 로마서 강의 우리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 목사님들에게 또는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꼭 1학년 때부터 읽어야 하고 리포트를 내야 하고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목사와 설교 또는 설교와 설교자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와 설교라고 돼 있었고 최근에는 설교와 설교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저한테도 두 권이 다 있는데 같은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지금 인류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의사하셨는데 의사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로마서 5장을 가지고 26번을 설교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을 2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들은 한 권의 이제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5장 가운데서도 1절에서 11절까지의 구절을 가지고 1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현대의 교인들은, 이분도 현대 사람이지만 현대의 교인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고 왜 저렇게 똑같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5장 전체를 성도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과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꼭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그만큼 로마서 5장과 그 안에 이 1절부터 11절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보물 같은 말씀에 설교를 또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4장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배웠죠. 이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아가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선한 행위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배운 거죠. 자, 이 칭의의 교리에 이어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은혜 안에 있는 건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가운데 가장 먼저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본문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 말인데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내가 안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불안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거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본문은 시련이나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이기면서 내 마음을 지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전자인 하나님의 평화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의 문제이고, 고통받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이고요. 후자인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우리가 평화롭게 되는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객관적인 사람한테 주관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후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방법은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된 것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지 못하게 됐던 원인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원인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반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했고 타락해버렸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와 평안의 약속들이 깨진 거예요. 자, 이 죄의 결과는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된 그대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이렇게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노의 원인인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버리면 간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두 개 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가 원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단번에 죄인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깨끗게 용서하고 없이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역시 완전하게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게 딜레마 같은 거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두 개였던 거예요. 깨끗하게 없던 걸로 해줄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다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에 대한 진노와 심판, 죽음을 그 벌로 내려야만 했고, 반면에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싶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반드시 단번에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런 문제를 준 거예요. 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화평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세상에 평화를 끼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야만 비로소 타락으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라는 책자를 보면 절벽이 이렇게 있고요. 요 사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리가 놓여 있어도 예수님의 그 다리를 건널 생각이 없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다리는 없어요. 부처님도 없고 당연히 다른 종교도 없어요. 신이 있고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우리가 저 신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현대의 학자들과 신학자들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어떤 종교든 믿을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종교가 정치와 권력과 결합해서 뭔가 우리를 휘두르고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도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만 잠깐 해볼까요?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떨까? 종말이 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떨까? 자, 생각해 보셨겠죠? 정확하진 않아도 많은 경우에 불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구원의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는 화평하지 못한가? 이 문제예요. 만약 화평하다면 당연히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 이유도 역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1절에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 공로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공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와 행위 외에는 하나님께 행위와 공로로 드릴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난 하지 못했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괴롭고 한 것이죠. 좀 슬픈 일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믿지 않는 정말 이상하고 역설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날 구원하신 희생은 믿지만 이것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뭘 믿는 건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고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부족해서 내 공로가 거기에 더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100인데 뭔가 한 5 정도 모자라서 내가 좀 더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 거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인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의 조건에 맞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자면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생각인 거죠. 되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믿을 때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큰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 꼬맹이 우리 어린 애들처럼 아빠나 엄마를 보면 뛰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달려가면 화평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함께 나눌 로마서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룰 거니까 오늘은 좀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세상 흉악한 인간이었어요. 보통 흉악한 게 아니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고 할 때 그냥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팔고 뭐 그런 정도의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상의 인간이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의 강아지를 다루는 것보다 못한, 보통의 짐승을 다루는 것보다 못하게 이렇게 다뤘고, 노예선은 죽음의 배였어요. 그 배에서 배설물과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며 신대륙이나 유럽으로 실어갔고, 이렇게 관짝 같은 이런데 이렇게 고만한 공간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실려갔고, 마음에 안 들면 바다에 던져버렸고, 병에 걸리면 바다에 던져버렸고, 아이들은 쓸모없으니까 그냥 죽였고,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선 선장이고 노예무역으로 돈 벌었고 이런 사람들은 짐승맛도 못한 이런 인간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던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제 배를 타는 아버지에게서 자랐고, 그 당시에 이 못 배운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술, 도박, 폭언, 폭력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 되었는데, 그는 그냥 눈에 거슬리는 노예는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상어밥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짐승처럼 되었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노예선에 타던 선원들은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없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뱃머리를 붙잡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큰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그 배와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던 노예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자마자 이 존 뉴턴은 그 노예선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노예무역을 하지 않고 그 배에서 떠나게 되죠. 이야기가 좀 더 많고 뒤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존 뉴턴의 회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 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이 사람의 과거는 예수님을 다시 믿고 회복된 후에도 마귀에게는 상당히 좋은 공격거리였습니다.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송사를 거는 거예요. 마귀는 이 존 뉴턴의 눈앞에 과거의 죄악들이 스쳐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죠. 이래도 네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이래도 네가 그리스도이냐? 옛날에 한 짓은 이제 없게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네가 지금 거룩한 척하면 이런 게 없는 거야? 너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너는 무조건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소하고 비웃고 송사를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존 뉴턴에게는 마귀의 이런 짓을 물리칠 한 방짜리 대답이 있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물론 내가 과거에 선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도 나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송사를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갈등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봐도 별로 선하지 않고 지금 나를 돌아봐도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큰 차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남자들은 술, 담배 이제 끊었다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성경 몇 줄 읽는다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막 자기의 인생의 자랑이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거. 목사가 인생의 자랑이 담배 안 피는 거면 되겠어요? 피워도 돼요. 피워도 되고 뭐 안 피워도 되는데 인생의 자랑이 담배 안 피는 거면 되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냔 말이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없지만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거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 갖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의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선한 것을 꺼내도 마귀의 집요함과 교활함이나 흉악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길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정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흉악한 죄가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구원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주
하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